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그 부분 중에 한 구절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아담이라는 존재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5절에서 기록된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것은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창세기에 이제 기록된 2장 7절의 내용을 여기서 인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아담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산 영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아담과 예수님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아담은 산영, 여기는 살리는 영, 살려주는 영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담은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고요. 본 모습 이게 실체예요. 그러니까 아담을 보면서 아 이건 그림자니까 실체는 어떨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지, 아담 자체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자는 이따가 그냥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모델을 찾을 수 없고요. 요것을 가지고 힌트를 얻어서 아 요건 요런 모양이라면 진짜는 어떨까라는 그런 구도로 아담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아담이 그림자이듯 이 땅에 지어진 모든 피조물들은 다 그림자예요. 해와 달이 그림자고 우리 눈에 비치는 이 환경이나 자연이나 모든 것들이 그림자예요. 어떤 그림자? 실체를 보여주기 위한 임시적인 것.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 이거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릴 것이고 없어질 것이지만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은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눈에 비춰지는 모든 피조물들이에요.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 그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진짜 사람 예수님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 45장에서 이야기하기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이 산영인데, 산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 요 단어만 보면 살아있으니까 죽음하고는 상관이 없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산영이라는 존재는 죽음을 내다보고 있는 임시적인 삶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직 못 찾았습니까?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생명, 살아있는 영, 산영. 근데
이제 히브리스를 한번 봅시다. 히브리스 9장 신약성경 361페이지 히브리스 9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스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여기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창세기에서 첫 번째 아담이 산영이 되었는데 이건 죽을 영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림자니까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라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기능으로서 역할들을 하고 사라져 버려야 될 것이에요. 산영이라는 말은 영원히 산다는 건 아니고 죽음을 내다보는 그림자로서의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라고 했죠. 이것은 죽은 영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리고 요것을 살리는 영, 요것은 이게 결국은 산영인데 죽음을 내다보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태어났는데 요거는 어느 기간 동안 살고 죽는 존재로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죽음을 내다보기 때문에 이거는 영원히 사는 건 아니고, 근데 여기 죽을 영혼을 살리는 영이 따로 있어요. 죽었는데 살리는, 요게 이제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15장이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은 한 번도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걸 경험을 하지 못하니까 안 믿고 못 믿고 그러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들이 생활하는 이 피조 세계, 그림자 세계에도 이미 부활이 심겨 있어.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 씨는 썩어버리는데 거기에서 뭔가 열매가 있잖아. 그게 부활의 모티브야. 어떤 그림자야. 이미 너에게 부활이 이 세상 가운데 있었어. 그렇게 이제 지난주 본문에서 이야기를 했고, 오늘은 아담이라는 존재, 이 땅에 우리의 조상이죠. 아담은 모든 사람의 출발점이니까 우리도 이제 아담에 속하는데, 아담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그림자로 실체이신 영원한 생명이 따로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로 임시 생명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산영, 살게 된 영, 그게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야. 그러나 그 산영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죽는 거야. 한 번 죽는 거 하나님께 정하신 거니까. 그래서 그 죽는 대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는 영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어. 이렇게 바울이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은 반드시 죽어요. 요한계시록을 한번 봅시다. 3장, 요한계시록 맨 끝에 있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기에 사대교회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게 그림자로서의 생명이에요. 이게 아담으로서의 산영이라는 존재가 겉으로 보면 살아있는데 실상은 그 안에 죽음이 내장된 임시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미 인간은 태어났지만 그 태어남, 그 생명은
그림자이고 그 그림자는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그 그림자는 사라지고 죽는다.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그게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지 않잖아요. 내가 그림자라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 태어났느냐? 그거 물으면 몰라. 그냥 난 태어났어. 엄마 아빠가 나를 뭐 태어나게 해서 난 그냥 태어났어. 그냥 이렇게 주문구구식으로 막 우겨요. 성경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그림자로 실체가 어떤 분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살았다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살아있지만 결국은 죽음이 내포된 거야.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로서 역할을 하다가 때가 되면 너희들은 사라질 거야.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이 정한 거야. 모든 아담의 후손은 다 죽어요. 맞죠? 우리가 부정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가 없어.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사람들 다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내 차례가 될지는 모르지만 나도 반드시 그림자로서 실체가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다가 사라져버릴 한 번 죽는 정하신 그런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예요. 뭐 안 믿는 건 어쩔 수 없어. 그러나 그게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경험상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은 그림자로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태어났고 반드시 죽는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평가하신다. 알고 모아드리고 죽정이는 의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런데 한 번 죽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도 받아들이지 않고요. 그 심판의 기준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되어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그 용서가 없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심판을 주님께서 내리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건 안 믿어요. 그래서 불안하니까, 죽고 난 이후에 삶이 불안하니까 그냥 자기 멋대로 종교를 갖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혹시나 내가 천국이나 지옥이 있으면 착하게 살면 뭐 좋은 대학 가겠나? 그냥 이런 식의 막연한 생각으로 지 마음대로 이제 종교를 지어내는 거죠. 이게 다 마귀의 유혹이에요. 참 하나님을 가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셨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희석시키기 위해서 다른 식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내가 머리에 상정하면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만 그걸 섬기고 의지하면서 내 마음의 평안을 찾으려고 하는 게 이 어리석은 인간들의 삶의 양상이에요. 근데 그건 참이 아니야. 거짓을 지금 내가 만들어냈잖아.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의 뭐 대표적인 모습은 부처 같은 그런 걸 만들어 놓고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부처가 인자하는 모습은 없던데 사람들이 참 인자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인자하다고 자기 생각하겠죠. 4대 천왕 절에 가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보면 뭐 모양이 흉측하고 굉장히 이상한데 어쨌든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모양이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앞에 절도 하고 곡물도 갖다 바치고 돈도 갖다 바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뭐 별 희한한 일들을 다 해요. 부처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옛날부터 인간들은 참 하나님의 믿음이 없으니까 마귀의 유혹으로 하나님의 대용품인 뭔가를 만들어 놓고 섬기고 빌고 했어요. 하나님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간은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늘 그런 식으로 살아가요. 이건 뭐 지식이 많다거나 경험이 많다거나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을 받으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해도, 물론 뭐 똑똑하다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똑똑한 건 아니고 인간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연구를 하고 해도 그 마귀의 유혹 앞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재주는 없어요. 예수님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은 다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학력이 낮거나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믿었을까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선물이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가짜라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판단력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방 군대가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형태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인고 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봐도 하나님을 봐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하나님이 바보 멍청이가 아니었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못 보인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서의 모습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보여주셨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도 행하시고 표적도 보여주셨고 그리고 희생의 모습도 보여주시고 모든 걸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이라고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라고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하나님을 죽여버렸으니까 이게 인간의 판단력이에요. 그래서 배웠다, 알았다, 열심히 있다, 하나님을 사모했다, 그런 것이 믿음을 줄 수가 없어요. 믿음은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바보, 어리석은 사람이 그냥 신앙을 갖는 거예요. 아니 난 똑똑한 걸 못 갖겠네. 내가 바보 되네. 이 땅에 인간들 다 바보예요. 똑똑한 사람 없습니다. 자기 딴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데 무엇이 똑똑하겠습니까? 지가 그림자인데 그림자인 줄도 모르고 자기가 실체인 줄 알고 끄떡거리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똑똑한 자이겠어요? 바보예요. 멍청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굳이 좋은 것을 갖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죄인이란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뭐 의인은 아니지만 죄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억울하다. 의인이 아니면 죄인이에요. 그 중간 지점이 없어요. 나는 뭐 되게 착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악한 건 아니다. 그런 게 없어요. 의가 되지 못하면 그냥 악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분류입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거기에 엉뚱한 걸 집어넣잖아요. 천국이 있고 천국 못 가면 지옥 간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귀가 중간에 연옥을 하나 집어넣었어요. 내가 천국 가기에도 조금 부끄럽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갈 만큼 그렇게 악한 게 아니다라고 중간에 그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걸 그냥 마귀가 심어놨어요.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참 웃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이게 핵심인데 산영 이 사는 건 그림자입니다. 죽음을 내포하고 있어요. 이 산다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림자로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따로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죽어가지만 안 죽는 존재, 진짜 영생하는 존재가 따로 있어요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죽고 여러분들이 다 성경을 읽어보셨겠지만 창세기를 탁 펼치면 초반에는 좀 재미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넘어가면 죽었더라 그게 첫 번째 지루한 장면이에요. 아담이 몇 세를 살고 이삭을 낳고 아담이
아담이 누구를 낳습니까? 아닌가? 가인과 아벨을 낳고 몇 세가 되어 죽었더라. 또 해가 죽었더라가 되게 굉장히 길게 나와요. 아이씨, 이게 왜 이렇게 길게 나오지? 그냥 한번 죽었다 그러면 되지. 선악과 나무 죽는다 그랬는데 죽었다 한마디 하면 되지. 사람 이름을 쭉 열거하면서 몇 년 살았는데 죽었다. 그게 꽤 길게 나와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산영이 결국은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이거는 영생할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니까 실체를 보여주는데 살리는 영. 이 살리는 영은 어떤 부류고 하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다시 살아나 버렸어. 이제는 손을 못 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존재가 있어. 근데 너무나 가시 같은 존재야. 나를 괴롭혀. 에이씨, 내가 참다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너 없애야지 하면서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 버렸어. 그러면 방금 인간에게는 없애버리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죽여버리면 이제는 그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고 더 이상 나에게 괴롭힘을 못 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 버렸어. 이게 살리는 영으로서의 예수님의 실체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찌할 수 없어. 내가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 버렸어. 그러면 다시 죽일 용기가 이제 없어요. 물론 죽지도 않겠지만 네가 네 힘으로 어떻게 제압을 하고 억압을 하면 이제 그는 너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그랬는데 다시 살아나 버렸어. 이건 이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분만이 살리는 영이에요. 이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 같은 생명값도 제대로 못하는 아담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겉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체라는 것과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잖아요. 실체를 보여주는 그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갖게 된다면 성경 말씀이 정말로 다 이렇게 쑥쑥 풀려요. 이 세상에 해석 안 될 일이 없어요. 아, 그림자구나. 아, 실체가 계시면 됐지. 그림자는 사라져 가야 돼요. 최근에 십자가 마을에 어떤 성도 한 분이 이렇게 암이 걸려서 입원해 있고 뭐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굉장히 열심히 봉사하고 녹취하시고 그런 분인데, 그래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시고 헌신하시는 저런 분들을 좀 강하게 하시고 모든 게 잘 되게 하시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얼른 들었어요. 근데 주님 앞에 그림자로 사라지는 게 그냥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뭐 데려가신다면 데려가시는 거 아니면 뭐 또 다시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자신이 그림자라고 생각을 못하고 실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떨 때는 상황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돼요. 그림자가 그림자의 역할을 다 하고 나면 그냥 사라지는 거 당연하잖아요. 한 번 정도는 하나님 정하신 것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 죽음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심각하거나 이상하거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거든요. 너무나 당연한데 그림자가 실체 보여주는 역할을 하다가 사라지는 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근데 이 약속을 우리가 잘 안 믿으니까 아이고 아직도 나이가 젊은데 아깝다. 그건 주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예요. 마귀의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주님 하시는 일에 불뚝불뚝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참 아깝다. 아까운 사람 없어요. 주님은 사람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림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 뿐이고, 그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다. 저와 여러분들 죽은 자예요. 근데 죽은 자가 죽음의 실상을 드러냈는데 그게 뭐 이상합니까?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제가 지금 부활을 설명을 하면서 본문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부활의 세계는 내가 첫 번째 생명, 아담의 이 생명, 산영이 된 이 생명,
죽음을 이미 내포하고 있는 이 생명이 안 죽고 질질질 끄는 게 생명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생명.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살게 된 그 생명. 그게 부활의 생명. 그러니까 장수하고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에요. 아이고 그 사람은 뭐 신앙생활도 잘하더만 되게 오래 살고 120살까지 살았다 그러더라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그 생명은 생명도 아니니까 주님께서 죽은 그를 다시 살려서 살리게 된 그 생명만이 부활의 생명인데 그것만이 생명. 그러니까 우리는 가짜로 살면서 나는 가짜지 예수님이 진짜지 이걸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서 확인하는 게 이 신앙생활이에요. 46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5장 46절에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은 신령한 자니라. 이게 첫 번째 것은 육이라고 했고 이거는 신령한 게 아니다. 예수님만 영이고 신령하다. 이렇게 지금 논리를 전개하고 있죠. 가짜와 진짜를 계속해서 대조시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림자로서 이 땅에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림자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길게 살아도 그 삶이 아무 의미가 없겠죠. 물론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활용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몰라도 다 활용을 하시니까 활용은 다 하는데 아는 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알 때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모르면 주님을 영화롭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는 가짜지. 그래 나는 이게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실상은 나는 죽은 자지. 47절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땅에 속해서 흙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하늘에서 나신 분이 계시고 그분은 우리하고는 이제 질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의 형사는 제 흙에 속한 자에게로 가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에 속한 자와 같으니. 그러니까 아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흙에 속한 자 산영이 되었지만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우리 생명과 하늘에서 땅에 주어진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분은 아예 종류가 다른 겁니다.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 핵심입니다.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자는 흙에 속한 자이잖아요. 흙의 형상을 입었으니까.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께서 살려주는 영을 보내서 이 죽은 자가 산 생명이 있는데 그들은 오늘 말씀 49절에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데요. 이게 부활이고 이게 핵심이에요. 모두가 다 입는 건 아니고 하나님 입혀주실 사람, 택한 백성, 자기의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그 사람이 흙에 속한 형상을 입었고 죽는 생명이었고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인데 살려주는 영이 그에게 덮쳐와서 이제는 흙에 속한 자, 죽음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놀라운 거죠. 나 이제 안 죽어. 이게 중요한 거냐? 중요한 게 아니고 흙에 속한 자의 형상으로 안 죽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흙에 속한 자는 그거 진짜 생명도 아닌데 그를 죽이고 하늘에 속한 자의 생명이 그에게 덮쳐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형상이 아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변신이죠. 변신. 변신 압니까?
뭐 어떤 여자분이 미장원에 가가지고 화장하고 그렇게 해서 변신하는 그런 거 말고 그냥 겉으로 꾸미는 거 말고 아예 형상 자체가 새로운 게 뒤집어 씌워져 버렸어요. 흙에 속한 자, 멸망할 자의 형상을 받았는데 거기에 하늘에 속한 자 형상이 뒤집어 씌워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절하지 않으면 불에 던져진다고 경고를 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절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절을 해야지 왜 우상에게 절을 해? 아니 너 그럼 불에 집어 던져지는데 던져주면 던져지는 거지. 그게 이미 주님의 형상이 그게 뒤집어 씌워졌다고 봐야 돼요. 안 그러면 그런 마음이 용기가 아니에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이 막 날라오고 하는데 그게 두려움이나 공포로 다가왔으면 하던 말을 멈춰야지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안 멈추거든요. 그게 이미 하늘의 형상이 그게 뒤집어 씌워진 거예요. 이미 부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생명 그 자체가 더 이상 그들에게 지켜야 할 그 무엇이 아닌 거예요. 이건 뭐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냥 흙에 속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뒤집어져서 하늘에 속한 자로 덧입을 줍니까? 방법 없음. 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미 그런 식으로 주님의 형상이 뒤집어 씌워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할 때에 성도는 기쁨으로 신비함으로 받아들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미친 소리예요. 사람들 하는 이야기가 저 바울이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내더니만 돌아왔다. 그 많은 학문이 그를 돌게 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평가해요. 그렇게밖에 평가할 수 없어요. 그게 십자가의 도가 자기를 집어 삼킨 사람의 삶의 양태예요.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들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했다. 그게 표면적으로 보면 십자가잖아요. 근데 세상에 어느 인간이 하나님이면 능력도 많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사람들의 손에 잡혀서 죽는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일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인간의 논리로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약간 의심을 가지면서 혹시나 저분이 하나님일까 하나님의 아들일까 약간 의심했던 사람도 마지막으로 설마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잡아 죽이면 하겠냐. 마지막에 빵 나타났어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심판하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 거다라고 끝까지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그냥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게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어리석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부활은 본 사람만 봤지. 십자가는 뭐 많은 사람들이 봤다고 치더라도 부활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믿을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부활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인간의 논리로 이해하고 또 이걸 전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심어주지 않는 생명에게는 이게 전달도 안 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는 선지자를 세워서 내 뜻을 전해라. 뭐 예를 들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에스겔이 제사장 가문 출신인데 레위 출신인데 옛날 이스라엘 땅에 살 때도 아버지가 제사장 하는 일도 받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젊은 나이에 한 25살 돼가지고 그때 30살 정도 돼야지 제사장으로서 역할들 조금 하는데 25살 때는 아버지 하는 거 마치 자기는 제사장 역할을 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25살 돼가지고 나라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자기는 남의 나라에 끌려와 버렸어요. 그랬는데 한 5년이 지나서 지가 나이 30살 됐는데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는 30살 되면 이제 공적으로 레위 일을 해요. 그때 주의 신이 자기에게 임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해라. 그게 진짜 이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이제 하는 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라에서 제사장 역할을 못하는 그가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제대로 제사장 역할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얄궂고 신기하죠. 쉽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사명 있고 열심 있고 해야 되는 책임이 있어서 하는 거 그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시키셔서 하는 거 그것만 진짜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네가 내 말 이걸 백성들이 전하면 틀림없이 코웃음 치고 안 받을 텐데 그렇거나 말거나 너는 전해라. 네가 안 전해서 그 사람이 멸망하면 내가 그 생명값을 네한테 물을 것이고 네가 열심히 전했는데도 네가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 믿으면 네한테 내가 책임을 안 물을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게 기정사실이 된 거예요. 선지자에게 하나님 다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에도 네가 전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할 거라고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면서 보내요. 지금 이 이야기가 부활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게 이게 세상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도 육을 가졌기 때문에 그거 알거든요. 이 말이 안 돼. 논리도 안 맞고 이게 엉터리라는 걸 알아요. 근데 이걸 전하게 하셨어요. 나도 모르게 어떨 때는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죽게 시키시면 해야죠. 그럴 때 세상의 반응은 뭐 뻔해요. 선물이 아닌 이상은 선물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지 않은 이상은 이게 지금 어리석은 도로 비춰지니까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두려워하는 것, 공포를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외톨이가 되고 무리에 섞이지 못하고 왕따 되는 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해요. 어린 아이들이 학교 보냈는데 학교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하고 따돌림 받고 그래서 자살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울리지 못하는 거. 근데 성도는 이 땅에서 어울리지 못하는 자로 주님이 구분해 놓았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하지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이 땅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같이 두긴 했는데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래요. 성도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너희를 미워한대요. 그걸 당연하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미움받았잖아요. 미움받은 모습이 죽임 당했잖아요. 성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좁은 길로 가도록 되어 있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이게 아이고 이제 뭐 내 절에 가다가 이제는 교회 가야 되겠다. 교회 가는 사람을 보니 그래도 좀 낫더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 선택한다라면 선택할 수가 없어요. 이건 왕따가 되고 죽임을 당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말하라고 했던 이 내용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비웃음거리고 조롱거리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우리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을 참 잘 설명했네 이렇게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진짜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게 미친 소리예요.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있어요. 근데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이 또 있어요. 마지막이니까 이거 하고 끝냅시다. 흙에 속한 자. 그게 아담이죠. 다. 저 여러분들 흙에 속한 자잖아요. 그런데 흙에 속한 자 말고 하늘에 속한 자. 예수님인데
모든 인간은 다 흙에 속한 자예요. 근데 하늘에 속한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흙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를 그러니까 형상을 입는 일이 발생한다는 이게 이제 부활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거는 나 하늘의 형상을 입고 싶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건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약으로 성경으로 이야기를 하면 만사자는 택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따로 구분해 놓았어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점찍어 놓은 자가 있어요. 그들은 분명히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육에 속한 자로 멸망할 자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살리는 영이 그에게 뒤집어 씌워졌을 때에 하늘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걸 부활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생명이 주님을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할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 죽음으로 그 일을 완성하셨고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어요. 완성됐으면 뭐 이제 할 거 없겠네. 아니에요. 계속 그게 현재 진행형으로 완성인데 현재 진행형이라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완성됐으면 이제 죄도 안 짓고 성도 같으면 하늘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죄가 나오고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흙에 속한 형상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림자로서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기능으로 오늘도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셔서 그림자인 내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되겠다라는 그런 망상 버리고 실체가 따로 있습니다. 나는 사라져버릴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십시오 라고 날마다 온몸으로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뒤집어 씌워져서 그 생명으로 덧입는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감사 찬송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